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또 사명을 맡은 자,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청지기를 크게 5가지 부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5가지의 부류의 청지기 중에 몇 번에 속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심 전까지 제 삶의 타입은 2번에 가깝지 않았을까. 2번은 뭐냐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청지기. 이런 사람들은 짜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기는 했으나 좋을 때도 있고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어서 짜증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시키니까 마지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시절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는 사람이지, 능동적으로 제가 알아서 먼저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뭘 시켜도 저는 네 하고 막 하기보다는 미루고 주저주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이렇게 나섰던 그 모습.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뭘 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못하는 거, 그렇다고 완전히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늘 주눅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몇 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예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좋은 학교를 지원을 못하겠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근심과 염려가 컸던지라 창피하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결국 그 동네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그냥 원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이런 마음이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참 겁쟁이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0세 노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꼭 겁쟁이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을 보면 의기양양한 모습, 진취적인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다 커가지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는데,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였던 히브리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여기 보면 치는 것, 나하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이트, 이건 납작하게 만들다, 너무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더 속상한 이야기잖아요. 만약 모세가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모른 척,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보고 똑같이 갚아준 겁니다. 나카크. 그런데 그냥 갚아준 게 아니라 때려서 죽을 만큼 혼내줘 버렸어요. 정의의 사도. 그게 바로 젊은 시절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 살면서 정치적 리더십, 학문적 탐구, 이런 기회들을 얻어서 이 보통의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마음만 먹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살인하기까지도 한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 살인죄가 들통이 나게 되면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가 없었고 도망친 곳이 미디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젊은 시절의 자신만만함은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80세 노인이라고 하는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내가 찾아가 보고 다 알아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모세가 능동적 청직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 협상을 타결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능동적 청지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득형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형 청지기가 뭐냐? 이 설득형 청지기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단번에 말을 듣지 않아요. 딱 한 번 얘기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이가 80이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로 겸손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적 모세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옛날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만만한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달라,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자신만만함은 다 사라졌고 의기소침, 아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힘도 능력도 그런 에너지도 전혀 없어서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못한다, 안 한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너무 귀한 모습 같지만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찌 너가 못한다고 말을 하느냐.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를 기분 나빠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3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넌 할 수 있어. 아니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가 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죠. 이 일을 해봐. 두 번째로 권면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하는데도 모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면서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못해요. 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그만 말씀하세요. 모세는 끊임없이 불순종이라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은 더 신기하게 거듭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자, 3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끄집어 와라고 한 번 더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면을 했어요. 세 번 정도 하면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믿겠느냐라고 의심하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지금 모세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큰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매우 답답해 하십니다. 야 이놈아,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만해. 너 가보라니까. 내가 널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이야기해요. 던졌더니 그게 뭘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고, 다시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쳐봤더니 지팡이로 바뀌고, 하나로 안 되니까 너 손 있지? 손 여기 옆구리에 집어넣어봐. 품에 뺐더니 피부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 깨끗해졌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잖아. 너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혹여나 내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두 가지 징표를 보여줬는데도 못 믿는다 하거든. 내가 한 가지를 더 도와줄 테니까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가지로 부족하면 내가 한 가지를 더 선물해 줄 테니까 해봐. 안 된다고 그만 좀 말해. 그러면서 나일강에서 물을 좀 떠와가지고 그걸 땅에다 부으면 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부으면 피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하는 말에 다 따라오지 않을까요? 조심스러워서 이제 안 부으려고요.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정도쯤 이야기했으면 모세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본래 말도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혀가 둔하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꾸짖으세요. 야 이놈아, 그 입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냐? 너가 만약에 내 명령을 따라 가면 내가 너 그 입술을 회복시켜주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할 텐데 제발 안 된다고 그만하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5번째 권면하셨어요. 제발 좀 가라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모습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집어치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만큼 얘기했고 징표도 보여줬으면 이제는 좀 따라와야 될 텐데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화를 먼저 내십니다. 그러면서 집어치우라고 하는 이야기 대신 너한테는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6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화도 내시고. 우리 같으면 한번 3번 정도 뭐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아마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6번이나 부탁하고 또 달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진짜 놀라운 사실은 믿음 없는 모세도 놀랍지만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더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세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설득형 청직이라고 정의해봤어요. 설득을 당해야만 움직이는 사람. 모세는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 편협한 그 사고 구조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1도 없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면 모세는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저를 보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설득해서 바로에게 갔고 바로와 함께 싸웠고 싸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야 얼른 다 데리고 가라. 모세는 자기의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탈출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시다. 설득당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설득당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그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득형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약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내가 가서 저들의 리더가 되고 저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그러나 시작부터 반대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나 여기부터 부정적이에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왜 못한다고 이야기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잖아.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이게 꿈이고 환상이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징표,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기드온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전쟁에 나가야 돼요.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러면서 또 한 번에 자기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 얘기해서 다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속도 좋으신 분. 그래, 한 번 더 해주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고스란히 해줬어요. 봤지? 다 됐잖아, 그치? 이제 가야 돼요. 근데 39절에 한 번 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안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물어보면 하나님이 화날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물어본다는 건 화를 돋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물어봐요.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렇게 못 믿고 또 못 믿는 기드온을 설득해서 기드온을 전장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대승을 선물하셨어요. 300명으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무찔러내는 놀라운 역사. 기드온은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걸 못할 사람이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결국 미디안 전쟁터에 내보내셨고, 말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기드온의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도 이 설득형 청지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서, 거기 보면 길리기아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세례를 주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사람, 잘못 걸리면 큰일 날 사람,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가 살기등등하게 돌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죽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적인 인물이었어요. 절대로 마주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다가 잡혀가면 이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감옥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 매에 맞을 것이고 심지어 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라! 저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렇게 설득하니까 아나니아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설득을 당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는 겁니다. 가면 누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는 매우 무서운 사람인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데, 가려니까 가기는 가지만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며 가요. 근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손을 다 써놓으셨어요. 정말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순한 양같이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 손을 써놔서 너무 순한 양같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만 해주면 끝나는 일. 결국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비닐 같은 것이 다 벗어지고 새롭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그에게 세례를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의 지경이 막 확 확장되는 모습.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환점을 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 이야기했죠? 모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기드온, 세 번째는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종종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뜻만 알면 난 무조건 순종한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세요? 제발 말씀해 달라고. 주님 뜻이 어디 있냐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큰일 났군요.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이제 옆 사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뜻 알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닐걸요?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으나 모세가 이게 어려우니까 못한 거예요. 80세 노인이 맨날 목양만 하다가 양만 치다가 갑자기 바로 왕에게 가서 하라는 그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도 못할걸요?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걱정하다 오셨어요? 돌아서면 먹을 거, 돌아서면 먹을 거,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잘 먹고 잘 지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 아닐까요?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냐고요. 오늘 우리가 모세, 기드온,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봤지만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 능동적 청지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 아마 그걸 보고서는 아우 저 사람은 나 같아 이럴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능동적 청지기는 거의 없고 이상적 모델.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더 친숙해요.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못해요, 안 하고 싶어,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꾸 떠미는 모습. 우리가 모세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이고 우리가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만 좀 버텨. 한 발짝 내밀어 봐. 할 수 있어. 왜 안 하는 거야?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기드온,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대승하는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설득당한 아나니아, 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걸출한 인물에게 세례를 주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 치고 이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뭇머뭇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네 그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걸 좀 제발 해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거야? 그 끝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 머뭇거리고 이제 진행해. 해도 괜찮아. 그 일 끝에는 모세가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기다릴 수도 있고, 기드온이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 아나니아가 경험했던 사람을 세우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설득형 청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능동형 청지기겠지만 설득형 청지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할 때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나? 여러분, 모세는 몇 번 설득했다 그랬죠? 6번.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지는 않으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더라. 그래서 내가 저들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다 망할 때까지 내가 지켜볼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지만 계속은 아니에요.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오게 하고, 아수르가 침공해 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설득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어쩌면 직장에서도 이거 해야 하는데 왜 내가 안 하고 있지? 이런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설득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설득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가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 바로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거대한 군대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무시무시하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 감게 하심으로 순한 양처럼 보게 하시는 아나니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한 발 내디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 단어로 적어 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가서 보면, 당신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분명히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거 꼭 해야 하는데 이 새해부터는 하자.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신앙적인 면을 넘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막 주저주저 하거나, 직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거나, 아니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끌려 가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부를 그 찬양은 아까 잠깐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번 주 여러분 누가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도 때려라 이렇게 돌려대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니 해보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설득당하면 그때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야만 합니다. 자,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마음이 굳어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몰라서 못 갔습니다. 기드온이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마지못해서 갔는데 거기에 순한 양 같은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저주저하면서 못하고 있었던 그 일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모세, 기드온,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설득당하겠습니다. 설득해 주옵소서. 고백했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기적 같은 일, 출애굽의 역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과 사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